위한 개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237 전도를 위한 말씀 편집의 기준과 또 기도 편집의 기준, 전도 편집의 기준, 또 237 전도를 위한 인생 편집과 237 전도를 위한 전도자의 기준에 이어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8월 타요 전도제자 메시지 1강에서 잃어버린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개인 기도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순종하며 살아가며 매일 강단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정시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237 전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록을 해봤거든요. 이번 주간에는 그럼 전도자의 삶이 뭐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무엇일까?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따라만 가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혼자서 개인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는 뷔페 식당이 잘 됐잖아요. 뷔페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실컷 먹고 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식당보다는 전문 식당, 청국장을 잘 끓인다거나 특별하게 뭐 잘하면 그런 데 사람들 많이 가죠.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 교회도 뭡니까? 이런 전문 식당 같이 우리가 전문 교회, 그렇죠? 된장찌개를 잘 끓이고 그 하나만 있어도 밥을 맛있게 먹듯이 뭔가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뷔페 식당 사람들이 많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잘하는 데 그런 데 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 누려야 할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 누려야 할 나는 무엇이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은 하늘을 볼 수 없다래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짐승들은 하늘을 못 본대요. 이게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대요. 근데 인간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또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런 뭡니까?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피조세계, 자연세계. 요즘 꽃도 많고 오늘 아침에 산책 가보니까 나팔꽃, 그게 야생입니다. 나팔꽃. 근데 그게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즐길 수 있고 그 안에서 치유될 수 있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런 걸 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찾아 누려야 할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있습니다. 둘째,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기도할 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이 흑암 세력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드론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빛을 비춰서 뭡니까? 흑암을 꺾는 거죠. 셋째,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인생 편집이란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편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발견되고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편집이란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도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날마다 기도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현장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24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비대면으로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기도의 비밀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편집이란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도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복음으로 회복할 때 되어져요. 그리고 전도는 우리의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하나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강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림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말씀을 편집하여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영상과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뭡니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비극이 온 거죠. 그 전에는 희극만 있었어요. 좋은 일만 있었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생에 비극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인생 사는 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탄의 올무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걸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들으시고 듣는 거를 왜 듣는 겁니까? 생각하려고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한 치유가 되고 그게 굉장한 기도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늘 반복되는 메시지 같이 들릴 수도 있거든요. 같은 얘기 같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들어보면 이게 복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계속 복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정기 형제가 오늘 나왔잖아요. 병원 같은. 근데도 이 메시지 들으면은 그게 공감 갈 수 있도록 메시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쉽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대학 강단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메시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설교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장 잘하는 설교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대학 강의는 어렵잖아요. 뭡니까? 대학생 수준이 높으니까. 근데 교회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여있거든요. 가장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설교가 아니야. 늘 뭡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내가 늘 집밥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외식은 가끔 하는 거지 늘 집밥을 먹어야 되듯이 편안하게 메시지를 들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반복이 아니거든요. 정시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반복이 아니에요. 근데 정시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반복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가져다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 2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고 했습니다. 셋째, 사탄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한 게 한 가지인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늘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거를 갖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부르짖고 그런 기도만 우리 알고 있는 그게 아니고 늘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내가 이 설교를 들었으면은 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설교를 듣고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뭔가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자꾸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각인뿐이 체질을 바꾸려고 자꾸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를 자꾸 생각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그걸 하루 종일 했대요. 한 가지 생각을 딱 떠오르면은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뭐지?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게 굉장한 치유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스마트폰 해야죠. 유튜브 봐야 뭐해? 정신을.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라는 게 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집중이 안 돼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뭔가 집중이 되어 삶이 단순한 거죠. 뭐 이것 때도 저것도 복잡한데 큰 열매 안 나와요. 근데 되게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그렇죠? 네. 사탄은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의 3단체를 통해서 명상운동과 기운동으로 무의식 속에 있는 너를 찾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단체는 접신을 통해서 귀신이 가져다주는 영감으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만들어 정치, 경제, 문화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3단체와 종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곧 하나님과 부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면은 초능력이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는 통성기도, 방언기도, 신화기도, 합심기도 다 하는데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지는 못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지 기독교인이 세상에게 영향을 잘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개인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내게 안 됐다고 말해요. 우리가 모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생을 살면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이 한 걸 모방을 해야 되는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 뭐가 있는 거냐면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창의력. 뭔가 다른 사람 것인데 그걸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세상에 성공하려면 창의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기 것을 만드는, 그거는 혼자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그걸 기도에 묵상하나 하다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그게 내게 잡히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내게 만들어지는, 그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에 지배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빼앗긴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인 기도가 되면 돼요. 개인 기도가 지금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은 잘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시예배가 잘 안 되고, 개인 기도가 잘 안 되고, 다른 거는 뭐, 해도 유튜브 같은 거 늘 봐도 재미있는데, TV 보고, 정시예배 하려면 잘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면 됩니다. 이러한 3단체와 종교인들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려면은요, 말씀만으로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시켜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근데 세상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죠. 늘 고민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가운데. 왜? 하나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그 신분을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거기 나가면. 그리고 조용히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황폐된 세상 것이 막 가득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은.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강단 말씀을 듣고 정시에 하면은 뭐가 됩니까?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는 거죠. 그러면은 집중이 돼요. 그러면은 개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유튜브라든가 뭐 스마트폰 뭐 잘 안 합니다. 저건 갖고만 다니지 저 잘 안 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거 말씀 묵상하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전하는 메시지지만 이게 참 반복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도 며칠 걸려야 돼요. 여러분 볼 때는 뭐 그냥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걸 늘 하면은 그 쉽거든요.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은 거를 계속 한다는 건 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늘 이 복음이 늘 각인되어 있어.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결론입니다. 2, 3, 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인생의 근본 문제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치유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개인 기도가 되면은 어릴 때부터 이미 영적 문제는 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거는 이미 부모 때부터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안 바뀌어요. 평생 해야 되는 거죠.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게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보잖아요. 어떤 목사님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막 흐려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잘 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잠도 잘 주무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밤새 잠 못 자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잠을 편안하게 밤새 잔다. 그거 보통 축복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저거 불평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 주신 거 좋은 거 많이 그거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건강 한번 잃어보세요. 그거 찾으려면 굉장히 시간 걸립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둘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섬이 됩니다.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듣는 정시회가 되어지면은 개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으면은 삶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경쟁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바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나도 다 해야 되니까. 그럼 너무 힘들어, 인생 사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뭡니까? 우리는 근본 문제가 치유되면 그게 없어져요. 그럼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이제 보이는 거죠. 다른 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됐으니까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2, 3, 7 나라 5천 종족에게 빛을 전하는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 예사가 됩니다. 성도들이 개인 기도가 되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고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보이면은 2, 3, 7 나라 5천 종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며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빛을 전달하는 영적인 대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개인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개인 기도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사탄에게 빼앗긴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